우리가 주일 낮에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성령에 의한 예배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요. 또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아도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간단히 보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절이래.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분노에서 돌이키셨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33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천사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지금 누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심지어 천사를 보내서 모든 원수들을 몰아내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가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기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까 하나님께서 안 가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친히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 뜻이에요. 근데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이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오는 성경 백과사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출판사는 이렇게 신학적인 그 성향에 따라 이렇게 출판사들이 있는데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앙을 견제하는 출판사 중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출판사가 베이커 출판사예요. 거기에서 성경 백과사전은 혼자 쓴 게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각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성경 백과사전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 아래 보면 여러 가지 소주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참 귀해요. 제가 몇 번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됐다.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서 구약에서 임재는 히브리 단어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단어가 전치사와 결합될 때 그것은 임재 안에서 영어로 in the presence of를 의미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다. 영어로 face to face.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다. 그래서 몇 줄 띄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얼굴에 대한 지금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백과사전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을 때 우리말은 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원문에는 얼굴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요, NIV 성경뿐만 아니라 주요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presence, my presence, 내 임재라고 표현해요. 내 임재라고. 자, 그걸 이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아까 하나님 안 가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럼 그 의미를 살린다면 내 임재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말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간다는 말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상호 교환적으로. 그 다음 절에 보아도 그게 명백해요. 그 다음 절에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얼굴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러니까 주의 임재가, 영어 성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구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에 한꺼번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33장에 이 부분이 참 잘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15절 16절에 보면 그 부분을 볼 수 있죠.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것을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다음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출애굽기 33장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 윗절에 보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면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물론 이것은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구별하신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이방인과 그들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가장 근본적인 구별입니다. 구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그 성경 백과사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이제 성전을 구성한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약속이 성취된 게 신약의 교회가 개개인의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제가 그 부분은 오늘은 안 읽었는데 그 사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금 백과사전은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의 종교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 이게 다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신약 성경적인 표현들입니다. 영적인 성전은, 즉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 시대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구약 시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보다 더 무한정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우리 현실은 너무너무 거기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고유의 핵심적인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만큼 소중하고 이만큼 중요한데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교리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것으로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행동과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이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임재가 자동적으로 그것에 함께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모였으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인식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첫 번째 요점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부흥임하면. 부흥이란 게 뭡니까? 회복이 먼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더 회복되어지는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를.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자기들 가운데 그 능력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약, 능력과 임재를 의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몇 줄 띄고 그들이 언제나 의식하는 것은 자기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갑작스럽게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지면 하나님의 부흥 때뿐만 아니라 당연히 부흥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다. 예,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 자체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선교단체에 이렇게 함께 하거나 이런 분들 말고,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해봤던 많은 분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토록 소중한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 자체를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면 그 이단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거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다. 핵심입니다. 아까 나눈 걸 본 것처럼.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받은 자녀들이 그분의 임재를 명확하게 의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유행하는 기독교는 그분의 임재를 단지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
따라서 그분의 임재가 현재의 신자들에게 실현될 수 있다는 그들만의 특권을 강조하지도 않고, 우리의 영적 지위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고 말로만 가르칠 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소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거치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실질적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그러면 우리는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과 프로그램과 교리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습니다. 아까 다윗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토록 절박하게 기도했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까 그 구절도 정확하게 평행법으로 보여주듯이, 그 다음에 백과사전도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기를 던져버리지 말아달라고 그토록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습니다.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즉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셔서 기다리실 수는 있지만 반복적인 하나님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구약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그 대표적인 예는 구약시대의 예인데 에스겔서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거기에 스랍들이 있었잖아요. 그룹.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르냐면 성전 문지방에 머무른 거죠. 지성소에 떠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10장.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의 그 형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기 보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가느냐? 뭐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간 동쪽 문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11장 2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 영광이 성읍 그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니 드디어 성전을 떠나서 성읍 동쪽 산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나중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서 거칩니다. 그 똑같은 시기인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외치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 너희가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도 타락한 예배를 살펴보면서 보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레미야 말을 알아들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거의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머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절일에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외쳐댔는데 그 성전을 두고 다른 장소도 아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완전히 참남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오늘날은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상태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지. 그럼 왜 그랬느냐? 지금 본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심각한 사실은 그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쳤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나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 캔들 목사님들 그분이 그 방면에 책을 쓰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조금 아까 다윗의 예를 말씀드렸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예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살펴볼 때마다 살펴보는 그 모세의 예. 그리고 시편 63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도 마찬가지고요. 자, 모세의 예를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심지어 천사를 앞서 보내어 그 모든 원수들 다 멸망시키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안 가시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안락한 삶, 그 어떤 사람다운 삶의 어떤 수준의 유지, 그 풍요, 원수의 멸망, 그 놀라운 천사의 능력.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이따 간단히 또 나올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그러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랬더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다시 말하면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시려고 합니다. 그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물만 먹고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고기 한 번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얼마나 불평했으면 하나님께 그때마다 메추리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들은 채소 한 번 하나 못 먹었습니다. 과일 한 번 못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먹고는 살았지만 샤워 한 번 제대로 못 했을 겁니다. 사막은 낮에는 덥고 밤엔 추워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견딜만 했을지 모르지만 사람 살 것이 못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원수의 멸망, 그 풍요, 그 승리.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가졌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각성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올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입니다.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예배에 대한 기준, 정말 중요한 기준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모두 하나님의 임재 없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배와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관련되는가? 이렇게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일 뿐만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 중에 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로 나가는 건 시편인데,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건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한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베이커 백과사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임재는 히브리 단어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단어가 전치사와 결합될 때 그것은 임재 안에서를 의미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도를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몇 줄 띄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임재이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구약성 성서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시편 24편 6절이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그분의 개인적인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다. 실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성전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를 요약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얼굴을 그들 위에 비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서 축복을 구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였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그토록 평생 동안 원했던 한 가지 열망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거기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임재 가운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는 것만 하더라도 보통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마음껏 찬사와 감사를 드리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모세처럼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하여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여 나올 때 주의 임재가 더욱더 함께합니다. 그게 출애굽 당시부터 의도하신 예배입니다.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예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금방 말씀드렸는데, 참다운 예배가 드려질 때 그렇게 주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께 마음껏 감사와 찬사와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더욱더. 그래서 시편 22편 3절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의 임재로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핵심이요 필수입니다. 사실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에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종교라니까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토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함께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니까, 특별히 모일 때, 교회가 모일 때.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셨는가를 보고, 구약 시대도, 신약은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창고인데 구약과는 비교할 만큼 더 놀라운 창고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더 오셔서 더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과 놀라운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이렇게 알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나라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능력 힘입어, 그 십자가의 능력 힘입고 그 성령의 임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원과 노력이 아닌 더 높은 거룩, 더 높은 진실함, 더 높은 탁월함, 그리고 더 높은 거룩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